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저는 올해로 결혼이 24주년째고요. 연애까지 한 거면은 27년을 저희 집사람과 지금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도 결혼할 때도 안 싸운 적이 없어요. 늘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 게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말로 싸움을 하다 보면은 이 새치혀가 사람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막 이렇게 딥다운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르게 살다 보니까 다른 환경 속에서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틀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제가 틀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관계하면서 살지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로 나는 그 말이 상처가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청년국을 맡고 있을 때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말싸움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을 거 못하러 결혼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결혼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주고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상처를 치료할 것이냐, 상처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 둬서 장애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1990년도에 했어요. 근데 지금 군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보다 더 먼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저보다 어렵게 군대 생활했겠지만 1990년도에도 구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요, 정붐이라 그래서 옛날에 한 해 묵은 쌀 있죠. 기름기가 없는 그런 쌀을 압력밥솥에 찌는 게 아니라 찜기에 쪄요. 그러니까 기름기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밥을 먹고 나면 돌아서면 배고픈 쌀이에요. 그리고 반찬이 그렇게 좋게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가 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누군가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상처가 나면은 영양가 없는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잘 아물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면은요, 어떤 아이들은요, 모기에게 물렸는데 모기에게 물린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계속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딱정이가 져야 되는데 딱정이가 안 지고 계속 골마 들어가면서 그게 무슨 병으로 번지느냐면요, 봉화징염이라 그래서 상처가 아물지 않는 병으로 번져버려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썩어 들어가는 장애가 되는 거죠. 치료가 안 되면, 딱정이가 치여서 딱가리가 떨어지면 상처가 아물어버리면 장애가 안 되는데,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 그게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저는 가끔 봅니다.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쌓아놓고 살다 보니까 그게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언짢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경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나는 또 상처받지 않게 해서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이것은 상처를 더 이상 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므로 결국 장애가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상처 안 받으려고. 나는 더 이상 사람들 안 만날 거야, 상처 안 받으려고. 그러면 상처가 더 이상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남겨놓으면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상처를 받고 실현당한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이제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돼서 좋은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장애가 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문제 있는 사람이 20%가 있대요. 요즘은 근데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중에 80%는 그냥 그럭저럭 살고 20%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 세상 속에. 근데 교회는 40%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래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정말 치료받을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처를 주고받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새가족이요? 새신자요? 아니요, 그들은 상처받으면 떠나면 돼요.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성도님 만나서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어요. 상처는 금방 치료가 될 거예요, 새가족들은요. 근데 누가 가장 큰 상처를 받느냐? 교회를 떠나지 못하면서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재직들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떠날 수는 없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처음부터 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처는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재직들한테 서로 상처를 받았어요. 떠날 수는 없는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에게 너무 큰 실망을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자비량으로 1년 6개월 동안 사례비 받지 않냐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때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12사도, 그러니까 베드로부터 12사도 있죠? 그 12사도들에게 추천서도 받지 못한 무자격자다. 그래서 설교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을 재웠어. 얼굴도 못생겼어. 이런 인신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때 더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열받느냐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옆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사람들 우리가 가서 다 치리합시다. 교회법으로 다 징계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예 그런 사람들 잊어버립시다.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개척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큰 눌림이 있었대요.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는 게 뭐예요? 디프레스라고 해서 우울증이에요. 이게 정신적으로 막 눌리는 거 말입니다. 목회자도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요. 눌려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대머리다. 가끔 가다가 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질이었든지 아니면은 그게 발작하는 병이었든지, 설교하다 그렇게 쓰러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 봐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사도들이 추천서도 받지 못했어, 이런 오해를 받았던 말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음이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교인들을. 오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써줘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편지를 써주면서 그들에게 좀 가지고 가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해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디도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승을 아주 그냥 먹다 버린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그 교인들을 볼 적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편지 한 장 가지고 간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내가 뭐 전한다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요나처럼 아마 디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갈 적에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변화된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배신하고 쓴소리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비수를 꽂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모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편지, 고린도 후서를 써서 편지를 디도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고린도 편지, 고린도 후서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격하게 편지를 썼어요. 회개하라고, 거짓 교사에게 속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내가 너무 심하게 편지 쓴 거 아닌가 후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적인 근심이고 이들이 그걸 받고 나서 어떤 근심으로 바뀌었어요? 회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도 바울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디도가 가지고 온 전가를 받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노력으로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 상처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도 나중엔 죄책감 때문에요, 그게 장애가 돼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그 가해자들에게 죄책감이 들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치유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디도가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디도는요, 그 이후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변화됐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맞았구나.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디도가 와서 고백하는 게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 게 맞았어요 라고 하니까, 거봐 내가 너희들을 신뢰한 게 맞았다고 하잖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다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 나에게 그런 말 했다 이거지. 그래, 내가 너 다시 안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편지를 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였고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주인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가 우리 한국에 100만에서 200만이나 된다고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더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혼자서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나가면 문제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러 나가서 싸워. 그냥 혼자 미워하지 않고 차라리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게 안 나가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적 불구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계하면서 서로 상처를 해결하고 그 상처가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리 사람들 싸우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가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없는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장애자가 아니에요. 불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치료로 우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처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상처 치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료받으면 낫는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더 문제란 말입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상처를 치료 안 하겠다고 혼자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가 돼요. 그건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연방정부 청사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이 폭탄 테러의 주범인 티머시 맥베이와 테리 니콜스가요, 폭탄을 터뜨림으로 168명이 죽고요, 680명이 부상을 입어요. 저 폭탄 테러로. 그때에 메리 웰치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죽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버드 웰치가요, 이런 티머시 맥베이 같은 나쁜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사형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형 선고해달라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사형 선고해달라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버드 웰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TV를 봅니다. 근데 TV를 보는데 티머시 맥베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마음에 이상한 감정을 느껴요. 그것이 뭐냐? 저 사람도 아들을 잃었구나. 저 사람도 아들을 잃었구나. 그리고 버드 웰치가 티머시 맥베이를 찾아갑니다. 자기 딸을 죽게 만드는 그 범인을 찾아가서요,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내 과거, 죽은 딸은 다시 살릴 수 없지만 내가 미움으로, 내가 갈등함으로 내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다. 내가 용서함으로 내 미래는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리는 서로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나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집사람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100번 잘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말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안 만날 거예요? 그렇다고 상관하지 않고 살 거예요? 치유를 거부하면은 장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은 엎질러지는 물은 엎질러진 거예요.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미래를 여러분들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상처는요, 조금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다가 다리가 꼬여갖고 아스팔트에 넘어졌을 때 이 팔꿈치가 살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새살이 돋아났는데 새살이 돋아나고 나서 그 살이요 좀 이상해요. 이쪽 팔꿈치보다는. 그래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아물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상처는 받고 있지만 그 상처가 아물게 되면 아무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계속 남겨두면 결국 장애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한국말에서 해석이 되는 거는 미국말로 다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는요, 고유대명사로 한국말 그대로 따다 씁니다. 서울은 서울이잖아요. 그건 고유명사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말 중에, 병 중에. 그게 뭐냐면요, 한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대요. 마음에 담아 놓고 사는 화병 말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그런 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국에서 쓰는 말 그대로 따다 쓴 게 HAN, 한이에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합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옛날 이야기가 뭐예요? 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한이 서린 뭐 처녀 귀신 나타나고 막. 그래서 부모님이 한을 가지고 죽으면은 그 자식이 그 한을 갚기 위해서 부모님의 원수 갚기 위해서 또 그 남의 집에 또 그 한을 갚기 위해서 또 그 원수가 계속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으로 남아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한이 남아있다면 그게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저주를 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슬을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악순환은 예수님 때문에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많았던 상처는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옛사람은 지나간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일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만약 보내지 않았다면 바울에게는요 한으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도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보지 못하는, 나중에 후회는 하겠지만 우리가 거짓 교사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욕했구나, 나중에 역사가들이 판명할 적에 사도 바울이 잘한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한 사람으로 판명되고 나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후예들은요 그것이 한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가서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구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누가 먼저 손 내미느냐 말입니다.
우리 찬양이 그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든지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이 되지 아니하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위로받은 여러분들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누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문제는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다 예수님 만나러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온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지가 한 일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만날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따지셨겠습니까?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했어? 따지러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조반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베드로가 얘기해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째 또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해요. 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인 거 알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상처는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그를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상처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1등 대제한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베드로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치료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거꾸로라도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함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상처 있는 가족들 서로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